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의 구원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 왕 자신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 그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회복을 했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떠나가고 사울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최후의 통첩을 하셨고, 그런 와중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너무나 힘든 공경에 처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했어요. 개인적으로 보나 왕으로서 국가적으로 보나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자기를 살려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사울이 보인 태도를 보면 칭찬, 위로 이런 말이 아니고 결국은 불타는 듯한 시기심이었어요. 군대 장군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또 주목해서 보고 두려워하고 계속한 시기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시기심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죽이고자, 살이가 나타났어요. 죽이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에 창을 던졌듯이 죽이고자 하는 것.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울왕은 자신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린 이 등불과도 같은 존재인 귀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도대체 그 마음에 왜 이런 시기심을 품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먼저 사울의 시기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윗의 이때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택함받고 또 사무엘로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2번째 새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또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적군의 장수를 물리쳤고 이런 엄청난 사건과 공적을 이루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당장 왕으로 왕위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이후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이 승리와 이런 공적들이 오히려 다윗의 앞길을 막고 죽을 위기까지 처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생활의 시작의 원인이 됐어요. 아니,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렸는데 그게 도망 다녀야 될 원인이 됐어요.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의 소망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승리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평안한 생활이 시작되고 안전한 생활이 시작되고 복받는 생활이 되겠지라는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승전의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과 끊임없이 전투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핍박도 와요. 사탄으로부터. 다윗의 모습이 꼭 그러하다. 꼭 그러다. 그 다음 여인들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군대를 위해서 찬송한 것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지 주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승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그 승전을 이끈 적군의 장군을 무찌른 다윗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 왕과 다윗 당사자들 앞에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비교가 바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끼게 하고 죽이려는 마음까지 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맞대놓고 우리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당사자들을 맞대놓고 비교를 하면 한 사람은 교만하고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기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막 잘못을 이렇게 끌어와서 비교를 할 때 그 한 사람은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당하면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한 사람은 시기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럼 다윗과 이 여인들의 찬송을 통해서 사울의 시기심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울 왕은 왜 이렇게 이 단순한 찬송과 이런 모습에서 시기심이 죽이기까지 강하게 나타났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사울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사울을 보면.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찬양이었어요. 승전의 자리였단 말이야. 그것을 찬양하는 자리고 기뻐하는 자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행복해하는 자리인데 그 찬송의 내용을 봐도 사울을 못된 사람으로 업신여기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내용도 없어요. 단지 여인들은 그 적군의 장수를 이기고 구원한 다윗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를 찬양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울의 질투심은요, 모든 찬양이 자기에게 와야 돼요.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맞춰져야 돼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내 판단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큰 일을 한 거는 맞습니다. 사울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자기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이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중심주의는요.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까지도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급비하는 배가 아파져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울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더 큰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더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지독한 이기심, 지독한 교만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건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도 모릅니다.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과 시기심 이 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시기심을 느꼈던 가장 큰 원인이 자기 중심적인 것도 있었고 교만한 부분도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생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사울이 품은 시기심의 결과가 뭡니까? 살이었어요. 시기심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살인에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스스로 질투, 시기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거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살인을 우리가 행하는 것과 꼭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까지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많은 찬양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낮게 여기지는 것을 시기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질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지체들과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매일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줄 아는 마음이 정말 겸손의 시작이에요. 겸손의 시작. 겸손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 외의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내일처럼 축하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세워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